한 해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올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마지막 송년주일이 되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저마다 결산하기에 바쁩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 한 해 동안 어떤 수입이 있었고 어떤 지출이 있었는가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지출보다 수입이 많으면 흑자라고 하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적자라고 하는데요. 결산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도 결산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결산이 적자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화가 임마누엘 링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20달러 위조 지폐를 기가 막히게 정교하게 그렸다고 합니다. 링거가 경찰에게 체포되었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링거의 초상화가 3장이 경매에서 각각 5,000달러에 팔리게 되었거든요. 링거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20달러 위조 지폐 한 장을 그리는 정성이나 5,000달러 가치의 초상화 한 장을 그리는 정성과 시간이 똑같았다. 링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시간을 잘못된 곳에다가 낭비를 하게 된 거죠. 잘못된 결산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에도 결산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올해 한 해 동안 나의 신앙생활은 흑자가 많았습니까? 아니면은 적자가 많았습니까? 사람이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보고 계시면서 결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좋은 신앙의 결산을 위해서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정리된 본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결산은 어떠한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신앙의 결산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한정된 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서두에서는 시간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서 그의 나라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은 재림의 때가 언젠가는 오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2절에서는 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2절에서는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3절에서 때가 이르니니 2절에서도 개역개정으로 보면 때에 대해서 말하고 3절에서도 때가 이르니니 어떤 때가 이르게 되느냐?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때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내 귀를 가렵게 해주는 말씀,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그 탐심을 부추기는 말씀을 사람들이 많이 듣게 될 것이다. 그럴 때가 올 것이다. 4절에서는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듣는 귀가 많아질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헛된 망상을 만족시켜주는 허탄한 이야기에 집중을 합니까? 왜 무당들에게, 왜 이단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안에 있는 헛된 망상들을 만족시켜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염려했던 그때 그런 현상들이 점점 더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탄 마귀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때가 더 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허탄한 이야기로 점령하기 전에 시간을 아껴서 그들의 마음에 올바른 말씀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말씀을 심을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구약 제사에서 제물에 붓는 포도주를 전제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피를 흘리면서 순교해야 되는 그 날이 얼마 남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각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기회의 시간을 말합니다. 기회의 시간. 바울은 순교해야 되는 시간을 자기에게 있는 그 남아있는 피 한 방울까지도 전제로 다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기회의 시간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통계청에서 5년마다 시행하는 국민생활시간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2019년에 조사를 했고요. 5년이 되었으니까 올해 조사를 했는데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내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 전에 5년 전의 결과를 제가 한번 비교해서 보니까 비슷합니다. 그 5년 전 2019년 조사 결과를 보면은요, 보통 평균 수면 시간이 8시간, 식사가 2시간, 직장 생활 시간이 8시간, 이동 시간이 보통 1시간, 여가 시간이 5시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5년마다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차이가 나면은 10분, 20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가 또 따로 조사를 했습니다. 몇 시간일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5위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루 5시간을 스마트폰을 하는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언제 5시간을 하느냐? 조사를 했는데 여가 시간 가운데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퇴근 후에, 수면 전에, 요즘 불면증이 많은데 스마트폰 때문에 불면증이 많다고 합니다. 또 설거지를 할 때에, 심하게는 식사 중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면 좋은 도구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스마트폰에서, 이 인터넷에서 나를 자극하는 허탄한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집니까? 때로는 우리가 분별을 하겠지만 분별력이 없이 받아들일 때가 많거든요. 그 물질 만능주의라는 그 허탄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기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부여를 멀리 하도록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허탄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은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서로를 비교하고 헐뜯고 깎아내리는 그런 일에 시간을 허비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지나오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걱정한다고 그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현재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까? 요즘 그 SNL이라고 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란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행위로도 그것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음란한 내용들을 웃음이라는 코드로 포장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아무런 경계심이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이렇게 세속적인 문화를 통해서 자기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탄 마귀가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사탄 마귀가 이렇게
정말 열심히 자기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 우리도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끼라는 단어는 원어로 엑사고라조라고 하는데요. 몸값을 치르고 다시 산다는 속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언젠가는 내 인생이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정해져 있다, 한정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 시간을 의미 있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투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앞에 있는 디모데전서 소두의 말씀과 비교해서 읽으면 정말 좋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영적 투쟁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에 아무런 경계심이 없이 살아가는 주위 사람들에게 허탄한 이야기를 경계할 수 있도록 책망하고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학에서는 잔인한 드러냄도 문제지만 잔인한 친절도 문제라고 말합니다. 나의 배우자들과 자녀들과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책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왜? 경계를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받아들입니까? 그럴 때에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라고 할 때에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끝까지 오래 참으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그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남은 피 한 방울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참으로 빨리 흘러가는데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크지 않습니다. 한정된 시간이에요. 올해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신앙의 결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울은 신앙생활을 경기에 많이 비유를 했는데요. 7절을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로마 시대 경기장에서는 검투사들이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경기가 열렸습니다.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검투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잖아요. 정말로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라고 얘기할 때에 그 영적 싸움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선한 싸움을 하는데 굶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유라굴라 강풍에 배가 파선을 당하기도 했지만 절대로 그 싸움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하다가 포기하겠다고 손수건을 던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솝의 우화 중에 사냥을 잘하는 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들개가 정말로 빨랐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들개가 빠른데도 불구하고 토끼를 놓친 거예요. 그때 다른 짐승들이 놀리는 겁니다. 야, 발 빠르다고 하더니 별거 아니구나. 이제 그 실력도 녹슬었구나. 이때에 들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토끼는 목숨을 위해서 뛰었고 나는 저녁 식사나 하려고 뛰어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싸움이 뭡니까? 싸움. 선한 싸움을 했다라고 했는데 바울은
영적 전쟁을 할 때에 구경꾼으로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싸움의 현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목숨을 다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 영적 전쟁에 임했다는 거예요. 적당히 하지 않고 모든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이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싸움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어떤 싸움이라고 말씀합니까?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영적 싸움이 선하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공부를 하고 내가 왜 사업을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고 한다면 내가 죽을 각오로 최선을 다해서 싸웠을 때에 그 일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 될 수가 있고 그 일이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잘 내가 싸웠고 참 잘 이겨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바울은 7절에서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 7절에서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말은 마라톤 경기가 연상이 되죠. 여러분, 마라톤 경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하잖아요. 마쳤다. 언어로 완수했다라는 뜻입니다. 끝까지 완주했다는 거예요. 그 마라톤 경기를 끝까지 완주했다.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이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처음에는 너무 좋은데 끝은 좋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그때도 좋았고 지금도 좋았고 앞으로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바울은 7절에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했는데요. 사실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요, 믿음을 지켰는데요. 어떻게 믿음을 지켰습니까? 유지한 정도가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경험이 더욱더 성숙해지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항상 바울은 그 신앙의 싸움과 그 신앙의 경주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는 지킴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최선을 다했습니까? 어떻게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은 그 답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아멘. 개역 한글에서는 근신하여라고 번역해 놨거든요. 여기서 신중하다는 단어는 침착하게 절제하라는 의미입니다. 근신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고난을 받는 그 모든 일 가운데에 신중한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고난받으면 마음이 신중해지지 않아요. 마음이 근신이 안 됩니다. 마음에 침착하게 절제가 안 됩니다. 영어 NIV 성경에 보면 침착하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은 좀 더 자세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아멘. 세번역에서는 신중하라는 말을 정신을 차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하는데 왜 끝까지 완주 못합니까? 그 경기를 왜 끝까지 완주 못해요? 포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난 가운데에 마음을 절제하지 못해서, 참지 못해서 신중하게, 침착하게
참지 못하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을 완주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난이 왔을 때 그 마음을 잘 절제해서 고난을 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직무를 잘 완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22편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모욕 속에서도 모든 마음을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직무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나를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마음을 절제하면서 그 마음을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나에게 놓여있는 신앙의 싸움과 경주를 여러분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싸우시고 특별히 마음을 잘 절제하셔서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기보다는 오직 영혼만 바라보고 오래 참음으로 직무를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신앙의 결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울은 8절에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후로는 이라는 단어는 로이폰이라고 하는데 이제 남은 것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남겨요. 어떤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업적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책을 남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많은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8절을 보면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바울이 말했는데요. 여기서 면류관이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고대 올림픽 그 경기를 할 때에 우승자에게 주었던 그 올리브 나무로 만든 관을 말하는데요. 이때에 그 면류관을 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서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서 영웅이 되었다고 합니다. 칭찬과 함께 명예를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스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TV에 나오는 수많은 스타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미지를 보고 그 사람들이 나오는 그 광고를 보고 겉모습을 보면서 좋게 평가를 하지요. 그런데 겉모습으로 보기에 TV에 나오는 모습으로 보기에 정말로 괜찮아 보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깜짝 놀랄 때가 많잖아요. 결국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인생 끝에 남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죠. 전도서 2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의 목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누구 이야기일까요? 이 이야기가 솔로몬 자신의 인생을 반성하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과 수고를 다해가지고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는 자기의 자식인 르호보암에게 전부 다 넘겨줬거든요, 나라를.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공짜로 그렇게 얻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분열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신이 엄청난 업적을 이루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큰 업적을 이루었지만 이렇게 공짜로 그 유산을 물려준 것이 오히려 악이 되더라. 오히려 자녀들에게 독이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절과 제일 마지막 장이잖아요. 1절과 14절 서두와 결론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 삶의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제가 소두에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산받을 그때에 우리가 은밀하게 숨겨왔던 모든 것들이 발가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헛된 것을 남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합니까? 바울은 8절에서 이제 후로는 원어로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 남았다고 합니까? 의의 면류관이 남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우리의 인생에 남겨야지 우리 인생에 허무함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토록 빛나리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왕국을 세우는 인생은 영원하지 못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 천국에서 영원히 빛난다는 거예요. 영원히 빛난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스타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시적인 칭찬과 명성에 의존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영원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칭찬에 너무 목말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칭찬에 목말라야 합니다. 내가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일이 사람이 맡긴 일이 아니에요. 누가 맡긴 일입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위에서 나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왜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습니까? 상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그 직무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왜? 하나님이 나에게 부름의 상을 주기 위해서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 은사와 부르심에 고난이 있겠지만 결국 그것을 감당하게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그 일을 맡겨주신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오직 부름의 상을 주기 위해서, 나를 칭찬해 주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영원한 면류관, 그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좋은 신앙의 결산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매일 오늘이 내가 끝나는 날이라고 생각하라. 매일 오늘이 내가 시작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라. 여러분, 오늘이 내 인생의 시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하든지 새로운 희망과 기대가 생길 거예요. 가슴이 벅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게 될 거예요. 시편 90편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과 수고는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시간이 정말 금방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한정된 시간 안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부르심의 상을 주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후로는, 이제 남은 것은 영원한 면류관밖에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남길 것이 무엇입니까? 면류관입니다. 영원한 면류관. 그 면류관을 사모하십시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한정된 시간 안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부름의 상을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